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었는데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이 두 책이 가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책 다 상징적인 표현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요. 그 상징들이 비슷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그 주인공이 등장할 때에 어린 양이라는 상징적인 모습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 자체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린 양, 제물인 그 약한 양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자와 같은 강력한 권세를 갖는다라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의외성이 크죠. 이런 의외성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복음 자체가 굉장히 의외성이 짙은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런데 그 통치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런 의외성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상징적인 그림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부에서도 서론부를 다루고 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어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도대체 누가 이 선언을 들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여하튼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고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이튿날, 헬라어로는 테에파우리온이란 말인데 이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세 단락이 이어집니다. 오늘 29절에 이튿날 시작하고요. 내일 다룰 35절에 이튿날이란 말로 시작하고 다음날 다룰 43절에도 역시 이튿날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네 가지 단락을 나누기 위한 장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셨을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는 이야기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죠. 그냥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았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자체가 그 독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증거가 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도 없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말도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것이라는 암시만 주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자기 뒤에 오시는 앞서 계신 분이라는 이런 묘한 역설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신 자체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우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강의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써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 물로 베풀어지는 세례 자체가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를 상징적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거기서는 지금 제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 성전 자체가 무척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그 강물에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써 죄를 씻는, 즉 회개의 세례가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의 세례, 그 진정한 죄 씻음의 그 정점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런 이야기는 다 생략되고 그저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요한이 소개했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했는지 아니면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말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요한복음의 서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굉장히 축약해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32절부터 34절 보시면요. 여기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두 번째 증언이 주어지는 거죠. 첫 번째 증언은 어린 양이시다. 두 번째 증언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역시 예수님의 세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고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베풀었을 그 세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그 세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그건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세례 요한의 입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이시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거든요. 성령을 주신다 또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장관들을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임명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사울과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마치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처럼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릴 자로 임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그 도구는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이 가서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을 왕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겁니다. 머리에 기름 부었다고 왕이 되겠습니까? 그건 그저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그저 물을 부을 뿐입니다. 성령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요.
유다의 사자이시면서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양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유다의 사자가 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을 그려주었듯이 여기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신비로운 진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재물이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낮고 약한 모습으로 오신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합당한 권세를 가지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그러나 그렇게 그 길을 걸었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처럼 큰 권세를 가지게 되고 오히려 더 영광스러워지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권세, 하늘에 속한 영광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입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복음의 신비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